와서 또 찬양 연습하고 갔죠. 오늘 주일날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병노 집사님에게는 부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조만간 정유진 권사님에게도 뭔가 별명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교회 와서 사는데 뭔가 하나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하여튼 우리 찬양팀 열심히 연습해 주셨고 또 열심히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아버지께 영광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한 80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 병약한 사람이 골골 앓더니만 80살까지 살았을 때 골골 80년, 그런 말이 붙었지요. 근데 이 골골 8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아니까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때 맞추어 약을 복용함으로써 건강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골골하면서 80세까지 가는 거지요. 요즘에는 골골 90세로 이제 늘려야 이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골골이와 88이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골골이. 그냥 문제 내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 상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약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이 병을 예방하고 병이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몸에 한 곳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막상 진찰을 해보니까 그 아픈 곳이 문제가 아니라 숨어있는 암을 발견한다든지 큰 병을 발견해서 조기에 진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병을 고치고 병이 병을 예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사들은 이 감기가 참 좋은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먹고 잘못 쉬고 잘못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꼼짝없이 돌아눕게 되고 잠도 푹 자게 되고 잘 먹게 되니까 다른 병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몸이 치료가 되고 건강케 된다는 거지요. 자, 요즘같이 이 더운 5, 6월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 걸리신 분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그러니까 병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병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다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를 절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쪽같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의관이 훈련을 나갔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의사가, 이 젊은 의사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글쎄 텐트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제 2인용 텐트를 치고 사는데, 한겨울에 감기에 걸렸는데 이 군의관이 나오지를 않아서 저는 유별 떨고 있네. 의사는 다 저런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푹 쉬게 하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훈련도 안 받고 이 속에 있을 거다. 내 밥 좀 타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참 유별 떠네. 의사는 다 저런가? 그랬어요. 근데 이 의사가, 이 군의관이 안 나와야 4일 동안 계속 밥 가져왔습니다. 밥 지퍼 열고 넣어주면은 받고 다시 지퍼 딱 닫고 먹고 다시 또 열고 식판 내놓고 4일 만에 밖으로 나서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의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든 사업에 실패를 했든 어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어떤 약점도 약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요즘 연예인들이 뭐 몸짱 얼짱 뭐 춤짱 그래가지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춰야 뜬다라고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다 잘해야만 뜨는 세상은 아닙니다. 옛날에 지금 작고 하셨지만 이주일 씨는 못생겨서 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 고음 불가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기억나요. 저도 흉내를 절대 못 내겠는데 한번 내보고 싶긴 한데, 그거 고음이 올라가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 떴어요. 이수근이가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나는 얼꽝 몸 꽝이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손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속으로 손 드신 분 축하합니다. 네. 흑수저대로 하나님의 은혜면 살아가는 거예요. 똥손은 똥손대로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한다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너무나 초라했으나 행복했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신체적인 약점, 육체의 가시인 병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었어요. 병명을 몰라요. 그냥 추측하기로 간질병이었나? 강한 햇볕을 맞으면서 주님 만났지요. 그 강한 햇볕에 안질, 이 눈병이 걸렸나?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나? 정확히 알지 못해요. 물론 이런 약점과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불행했나요? 아닙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이 약점을 거뜬히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맨 아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바울은 외치고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이 그거예요. 나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결점, 나의 결점, 나의 선천적이고 치명적인 단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약점 다 있습니다. 약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신체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빈핍, 성격적인 단점, 어떤 특출한 재능이 전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최상으로 작용합니다.
나의 부족과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능력자보다 부족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결정적인 약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약점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이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신체적인 치명적 약점이 있을 때에 3번 특별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질병, 내 육신의 이 가시가, 이 약점이, 나의 못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약점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 약함이 아니라 약함의 미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약점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신화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 우상화를 하려고 하는 근성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따먹었나요?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는데 결정적인 유혹이 뭐냐 하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격화의 교만이 인류를 범죄케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여러분, 왜 피조물 중에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천사장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14장,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겸손의 미덕을 배워가고 있지만 우리 본성 속에는 아직도 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게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기 우상화의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약한 자는 결국 강한 자를 이긴다. 겸손의 덕과 침묵은 그처럼 중요한 것이다. 소수의 사람만이 참다운 겸손을 알고 있다. 이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전적인 이 정신병 환자의 유머가 하나 있죠. 정신병자 이 병동에서 한 환자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신병 환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노라. 이 자기 교만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고상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없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빳빳이 고개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못 봅니다. 자, 교만은 나의 그 약점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나의 약점은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주 기도했어요.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특별 작정 기도 3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가 얼마만큼 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20일씩 금식 기도를 3번 했는 건지, 전 교인이 바울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한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3이라고 하는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이고 정말 기도를 완전하게 기도를 할 만큼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나요?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약점도, 육신의 질병과 허약함과 장애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성격이 모가나서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늘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이 나를 조용히 무릎 꿇게 만든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지냈던 파스칼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영감들을 다 모아서 지은 책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생화학자 루이스 파스테르는 자신이 중증 소아마비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방접종과 면역 항생제를 개발하게 돼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신체 장애가 연구 생활을 더 도와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방 안에서 지내다 보니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위대한 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부러져도 약한 자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부러지지만 약한 자는 스스로 힘이 없는 걸 알기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사탄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 일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로 보입니까? 사실 사탄은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해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 약해진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라, 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서 놀라운 일을 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와 이 대나무의 차이점은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설명했는데,
대나무는 강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대는 약하고 부드러워서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나무는 강한 바람 앞에 강하게 버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강풍에 휘청거리면서 부러질 듯 유연하게 잘 버텨나가는 것이 갈대의 매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대는 그 부드러움 덕분에, 약함 덕분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휘청거리는 갈대, 그 이름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여자, 연약하여 휘어지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뭐 그냥 박자 같은 거 다 무시하시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강하다는 것은 내면의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사람 진짜 강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능력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의 명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중요한 핵심,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그 방식,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 내면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뭐가 문제예요? 개인적인 재능, 학벌, 아니면 사회적인 경력과 지위가 없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충분하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까? 그래 의욕이 상실되었다고요? 다 괜찮아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틀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약점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해요. 뒤집으면 진리가 된다는 거죠. 약하면 강하여진다, 죽으면 산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없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신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도무지 앞서갈 수 없다는 말이죠.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타는 놈이 있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리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도 독수리 머리 위에 앉아있는 벼룩 한 마리가 더 높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몸짱, 얼짱해서 줄임말로 했는데 이제는
하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 영으로 삽니다. 주의 영으로 살고 주의 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치명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적인 약점이 당신을 초라하게 위축시키고 있나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약점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르기를 소원해 보세요. 약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약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약함의 죽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지요. 이 약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동적인 신앙으로 약점을 역이용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약할 때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 모두 강한 자, 복을 받는 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불가항력적 모든 문제를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앞에 맡깁니다. 최악의 조건이 최선의 계기가 되는 신비한 은총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